9절부터 11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세례받는 장면 중에서 하늘이 갈라진다는 그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의미는 우리들의 마음의 그 휘장, 가로막혔던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휘장들이 찢어지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가리고 있는 휘장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많은 거짓 가치관, 이데올로기, 신념, 종교,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휘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마음들 때문에 하늘을 세 하늘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바로 셋째 하늘이 가장 높은 하늘인데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그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가로막는 것이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저 성전을 구조를 알아보았죠. 그래서 그 둘째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9절에서 11절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었던 음성이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12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지금 몰아내신지라, 이 원어는 에크발로라고 있는데요. 에크발로. 이 에크발로라는 이 단어는요,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떠날지어다 할 때 이게 에크발로예요. 근데 이상하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마치 귀신처럼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광야로 쫓겨나는 장면이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하이라이트 정점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쳐 부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한 절규 앞에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랑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당신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내게 성공을 가져다 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이루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0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세례를 받고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이제는 바로 14절에 이제 사역하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나오잖아요. 바로 사역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내 인생이 쭉 피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로 어떻게 하세요? 에크발로 몰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일취월장, 만사형통, 인생의 대로가 예수님 믿으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원성취, 문제 해결을 하는 전지전능한 힘있는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이렇게 쫓겨나는 하나님을 절대 상상하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 부처, 마호메트 이름만 다를 뿐 나를 위한 더 큰 힘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급할 때 이게 문지르며 나타나는 마치 지니처럼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종교는 모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문지르잖아요. 끊임없이 문지르고 기도하고 절에서는 계속해서 절하고 마호메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5번씩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라마단하고 힌두교에서 도닦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타락한 기독교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믿는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몰아버리시는 그 장면이 또 바로 예수님의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광야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에레모스 이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근데 그 광야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광야에서 외칩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 한적한 곳이 원어로 에레모스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도 에레모스, 이 광야에서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러 가십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곳 교회가 광야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바쁘고 번잡한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교회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이 광야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때요? 아니면 에크발로 당하셨습니까? 스스로 여기 좋다구나 해서 교회 나오신 분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은 어찌어찌하여 이 광야교회라는 곳에 여러분은 내몰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그러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은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일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 40일은
우선 모세의 40일 시내산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엘리야도 40일간 광야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도 40일간 광야 여정이 있고요. 또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이 오늘 말씀이 떠오른 것이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을 할 때 대응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하고 8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장은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40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숫자적인 40일도 있지만 충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충분한 기간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딱 세 가지 시험으로 단회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안 나오고 어쨌든 40일간 계속하여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사탄에게 40일 동안 충분히 시험을 받은 것이죠. 여기에서 잠깐 사탄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사탄을 만납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만난 그 사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탄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신앙의 도전도 교훈도 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나의 사건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광야 시험을 당하는 사건은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라는 그 실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 시험에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탄을 많은 매체에 보면 이렇게 뿔 달린 거죠. 그리고 빨간 망토 달고 시커먼 타락한 천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어야만 한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항변하죠. 당신이 어떻게 십자가를 줍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로마를 쳐 부숴야지 어떻게 흰도 못 써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아니,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사람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뭐냐면, 사탄의 정확한 정의는 대적자예요, 대적자. 누구의 대적자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는 누구든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형태로 사탄이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죠. 영. 근데 그 영은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사탄을 직접 본 분이 있으세요?
본문 있으면 저에게 좀, 한번 좀, 직접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말을 통해서 역사해요. 말씀, 말. 그리고 그 말은 우리에게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말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악한 영이라고 그러고요. 이 영을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근데 이 푸뉴마는 독특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 푸뉴마가 영인데 성령도 푸뉴마고 악령도 푸뉴마고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악령은 한 자만 더 더해져요. 뒤에 푸뉴마 아가달톤. 푸뉴마 우리나라 말로 영, 더러운 영.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을 계속 같이 나눌 텐데요. 딱 한 가지 차이예요. 성령은 깨끗한 영, 그 다음에 악령은 더러운 영. 근데 영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영은 곧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깨끗한 말씀은 곧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말씀은 바로 악령, 사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빨간 망토 쓰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어떻게 오냐면 더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침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더러운 말씀을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말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심지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 바로 말씀 갖고 지금 말씀의 시험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취하느냐? 어제 우리가 수요일날 저희들이 그 휘장을 얘기했잖아요. 그 위의 물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가로막는 휘장들, 거짓 하늘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바로 이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에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그 깨끗한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영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시험을 세상에서 시험당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는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광야 교회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시험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이 옆에 계신 집사님이 내게 시험을 줘 뭐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시험 아니에요. 정말 시험은 뭐냐면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싸움입니다. 옆에 뭐 봉사하다가 조금 시험당하는 거, 섬기다가 조금 시험당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작은 시험이에요. 정말 큰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끗한 말씀을 깨끗하게 받아들이냐 이 싸움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이 훈련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애국이라는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내가 천국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이라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우리가 보통 상징을 하죠. 그러나 그 천국은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가면 그것은 아직 치열하게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는 더러운 말씀으로 가득한데요. 그죠? 99.9%는 다 더러운 말씀으로 가득해요. 공중권세 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득가득 더러운 말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이 가득 차야지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진리가 되지 못한다면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사사기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자 바로 사사기라는 암흑기에 돌입을 하죠. 그래서 그 사사기 암흑기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2장 4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7 귀신 하면 막연하잖아요. 귀신이 7마리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의 7 족속을 상징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약교에서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에 들어가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지금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죠? 사회에서 얼마나 지탄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교회 생활 하다가 타락하면요. 오히려 더 형편이 더 고약해져요. 차라리 안 믿다가 그죠? 안 믿다가 그냥 안 믿으면 좀 나은데 믿다가 타락하면 더욱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가는 사람은 누가 일을 가나요? 아는 사람이 일을 가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 이도 안 가는데 그렇게 표현한 것이 7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그 육신적인 성공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인생 대로가 열리고 그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자녀들이 직장에 취업 좋은 데 곳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결코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말씀에 시험을 줍니다. 그 광야는 바로 우리 교회이고요. 그 광야교회에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 즉 사탄, 더러운 말씀을 몰아내고 깨끗한 말씀,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드디어 14절 이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충만하게 이 교회에서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본분인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천국의 존재가 되어야만 세상에 나가서 이 천국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 지금 듣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위의 물로 받으면 성령이 충만할 것이요, 아래 물로 받으면 전보다 형편이 안 좋은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귀신이라는 것은 가장 말씀의 형태로, 온갖 더러운 말씀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야겠습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깨끗한 말씀으로 쫓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말씀으로 진리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